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보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사명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대단히 짧고 분명하고 간결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전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목자요 성도는 양이라, 이렇게 예수님과 목자의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보면 10절 전반부하고 후반부는 대단히 대조되면서 10절 후반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로 생명을 얻는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반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적은 누구냐? 도적이 교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할 때는 왼손으로는 가방을 꼭 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꼭 아주 정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쓱 보고 인상이 좀 좋지 않다 그러면 이게 첫인상이 중요한 거예요. 첫인상이 대부분 맞습니다. 그러면 가방을 딱 안고 기도를 하시고 잘 아는 성도다 그러면 이제 두 손 들고 기도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도적이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도대체 누구냐? 도적은 우리는 보통 사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배우는 사단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도적은 이 거짓된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붙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는 그저 못 본다 하면은 내가 눈을 떠주겠는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보지도 못하는 게 본다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그대로 놔둔다. 너희가 본다고 말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10장 1절로 넘어가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양들을 문으로 들락날락하면서 돌보는 사람이 목자지 담 튀어 넘어가거나 아니면 밑을 파갖고 들어가는 것은 그건 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당시의 제사장 종교인들은 다 거짓된 종교인들은 뭐냐? 이건 도적들이라 우리로 정문으로 들락날락하지 아니하고 땅 파고 들어가고 담 넘어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어려서 우리 집에 도적이 들어왔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구멍가게를 하시고 구멍가게를 인천시 화평동 350번지에서 하셨는데 그 동네에서는 우리 집이 제일 큰 가게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시지만 이렇게 그거 가지고 살림이 부족하니까는 영어 선생님을 하셨는데 부족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게를 했습니다. 해서 담배도 팔고 막걸리도 팔고 생선도 팔고 우리 어머니가 인천시 화평동에서 내려가면 배다리라고 했는데 배다리에서 생선을 머리에다가 받아 갖고 오신다 그래. 그걸 그러면 놓고서는 쭉 팔고 저는 학교 갔다 오면 가게 보는 거예요. 막걸리도 퍼주고 담배도 팔고 진달래도 팔고 개나리도 팔고 다 이렇게 팔았는데 어느 날 이 가게가 그 당시에는 이게 문으로 나무로 문을 이렇게 엮어 가지고서는 그걸 이제 문을 닫고 또 긴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 열도록 이렇게 해서 닫아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낮에는 놓고서는 그 가운데 막대기로 놓고 탁구도 치고 이렇게 해서 탁구를 배웠는데 그걸 이제 빈지짝이라 이런 말을 썼어요. 요새 애들은 못 알아듣는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에 도적이 들어와서 우리 어머니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들어왔나 보니까 그 가게를 닫는 분이 나무로 돼 있으니까 그 밑을 땅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 머리 위로도 지나가고 우리 어머니 머리 위로도 지나가고 뭘 훔쳐갈 곳도 없는 집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소리 지르고 그 사람은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도적들은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꼭 거기다가 별로 훔쳐갈 거 없으면 대변을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냄새나고 이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1950년대 60년대 대한민국의 삶이었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이 도적들을 뭐라고 했느냐, 당시에 거짓된 종교인들은 도적이라. 그 배후에는 물론 사탄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상당히 강한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꾸짖으셨어요. 너희는 위선자라, 회칠한 무덤이라. 겉에는 멀쩡하게 회칠해놓고 속에는 아주 온갖 썩은 것이 다 들어있다. 위선자다. 또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 그리고 사람들 보는 데서만 길게 기도하고 딴 데 가서는 기도 안 하는 자라. 너희는 지옥 자식이다. 또 하늘과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 하나 찾으면은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심하게 예수님이 거짓된 종교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한 표현으로 책망을 하셨어요. 이 거짓 종교인들이 하는 사역은 뭐냐? 사역은 뭔가 하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한 번 신방을 했는데요. 그분에게 어떤 여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원 원장이라고 해갖고서는 동업을 하고 이 사람하고 동업하면 부자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서는 결국은 사기쳐갖고 다 뺏어먹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한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의 일에 대해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다고 그러세요. 스펄전 목사님 설교집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와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나보고 오늘 이 교회에서 설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가만 보니까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와서 그 소리를 하니까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러고서 물리쳤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인 당사자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왜 딴 사람 통해서 말씀하시냐,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짓 종교인들에게 속지 마세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거짓 종교인들을 따라다니면 결국 영육의 축복을 도적맞고 멸망당하고 죽임당하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에 속해서 말씀 중심으로 또 여러 성도들과 교제하고 건전하고 건강하고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뭘 신령한 데 따라다닌다고 하는 사람 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제가 여태까지 별로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또 참 여러 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그분은 아주 큰 교회의 큰 기도원 원장이에요. 자식이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다 해서 중매해달라 가지고 그 며느리가 제자라고 해서 해줬더니 그만 밥값 안 내고 도망가 갖고서는 밥 공급한 분이 아주 고생을 겪고 했는데 참 그런 것은 거짓됩니다. 거짓돼요. 그러니까 결국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와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목자로서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이 생명은 5가지 특징이 있는 생명이에요. 첫째로 이것은 영적인 생명이라. 육신의 생명은 아니죠. 왜?
육신의 생명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육신의 생명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 육신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사단을 따라서 육신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이라 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하는 의미인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은 자신이 영적으로 사망한 채로 태어나 영적으로 사망한 채 살아간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생명을 주시려 하심인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트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게 되고 기도 응답도 받게 되고. 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됐다 하는 뜻인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통이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불러도 대답 없고 꼬집어도 가만히 있고 웃겨도 안 웃고 때려도 가만히 있고, 이런 게 죽은 사람이죠. 교통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산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웃기면 웃고 주면 먹고 때리면 맞고 아프다 하고 꼬집으면 꼬집지 말라 하고 이러는 사람이 산 사람이죠.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는 죽은 사람은 교통이 없고 산 사람은 교통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은 뭐냐? 영적인 생명이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열리게 되는 그런 생명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열리는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첫째 특징은 영적인 생명이라, spiritual life라 하는 거고, 두 번째 특징은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과 교제가 지금 현세에서만 교제가 이루어지다가 현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영원까지 지속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생명을 가리켜 무슨 생명이라고요? 영생이라. 영생.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얻어서 갖고 있는 것입니까? 얻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가 지금 얻어서 갖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어떤 분은 영생을 앞으로 얻을 건데 내가 못 얻으면 어떡하나, 이런 사람은 아주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꼭 암송해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미래에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얻어가지고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로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일서도 쓴 목적이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이 앞으로 있을 겁니까? 지금 있는 겁니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트인 생명이 지금도 트이고 죽어 내세류가도 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트인 곳이 어디냐?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영생이라 하는 것은 천국을 가는 생명인 것입니다. 영생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을 들어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을 간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어서 봉사도 하는 거지, 기독교는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인은 극락 가려고 노력하지만 기독교는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천국은 이미 갈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첫째는 영적인 생명이요, 둘째는 영원한 생명이요, 세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풍성한 생명이라. Abundant life. 풍성한 생명. 근데 예수님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무보다도 더 풍성히 얻는다는 거예요. 비교급인데 더 풍성히, more abundantly, 이렇게 됐는데 무하고 비교해서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뭐냐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것은 아주 놀랍도록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놀랍도록 풍성한 생명이에요. 아멘. 예. 뭐가 놀랍도록 풍성하냐? 그것은 첫째로 내세에서 우리에게 올 생명, 그 축복이 놀랍다는 겁니다. 내세. 지금은 우리가 그걸 다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세가 되면 놀랍다는 거예요. 내세에 이 생명이 갖는 축복은 뭐냐? 요한계시록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5절. 거기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천국에는 낚시질은 안 된다 이거야. 바다고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지 바다는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세에 얻게 될 생명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이 성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거 아픈 것이 없어요. 사기꾼도 없고 공갈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암도 없고 무좀도 없고 비둠도 없고 뭐 굶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협박도 없고 그런 나쁜 것들은 다 없고 참 좋은 것만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는 17절로부터 나와 있어요. 18절부터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이 기초성 학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성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이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누가 뭔지 알 수도 없는 보석으로 잔뜩. 그러니까 전 그 얘기가 우스워요. 여러분 별로 안 웃음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평생 벌어가지고 금덩어리 하나를 사가지고 그걸 너무나 아까워서 죽을 때 갖고 갔더니 베드로가 왜 보도블록 뛰어갖고 다니느냐고 그랬다는. 그렇죠. 보도블록이 다 금은 보석 황금 다이아몬드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그것이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답고 좋은 곳이다 이것을 그린 것이죠. 또 22절에 보니까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뭐 해와 달도 필요 없이 밝은 곳이란 말이에요, 천국은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당 이렇게 환하게 고쳐놓은 어떤 분은 전기세 많이 나가게 왜 고쳐놨는데 어두운 게 싫거든요. 저는 천국이 어두운 곳이라면 제가 여기를 컴컴하게 만들겠어요. 컴컴하게 굴속처럼 만들겠는데 해가지고 저 밖에 들어오는데, 그러나 천국은 어두운 곳이 아니라니까요. 해와 달이 없어도 천국은 밝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오면 밝아야 되죠. 이 앞면을 봐도 좀 밝아야 마음이 밝아지지. 여기가 어둑침침해가지고 딱 보면 귀신 나오듯이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수양관 위에 한전에 건의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수양관 위에 그 철탑을 해놨는데 그 철탑을 귀신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 좀 양반 모양으로 이렇게 소나무처럼 만들어 놓지 않고 귀신 모양으로 해가지고 바라볼 때마다 아유 어떻게 저렇게 흉악한 모습으로 만들어 놨나. 보세요, 그 철탑, 한전이 만든 철탑 이렇게 돼갖고 하는 거 꼭 거기에 무슨 마귀 대장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지. 그 어떤 사람이 디자인했는가 참 목사가 욕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만들어놔면 이왕 디자인해도 좀 사람이 보고서는 기분이 좋도록 만들고 하지. 천국이 그런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또 보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 가서 내세 누릴 축복은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더 풍성한 생명이라. 아주 놀랍도록 풍성한 생명이라. 그런데 그러면 뭐 내세에서만 그렇게 풍성하냐? 아니죠. 현세를 살 때에도 풍성합니다. 예수 믿으면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현세에서는 마귀의 방해도 있고 세상의 유혹도 있고 내 안에 죄성이 방해도 하고 그래서 기쁨도 때로는 빼앗기고 갈등도 일으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갈등과 고통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뭐 시꺼먼 옷 입고 도 닦고 고민하고 인상 쓰고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용기를 주고 기쁨이 있고 치료가 있고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죄지면은 좀 평안을 일시적으로 잃을 수 있어도 또 자복하고 회개하면 또다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남자든 여자든 다 약주 잡수시고 약주가 노래 불러도 다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언노나 아니 그런 노래만 불러. 아유, 저는 어려서 아주 그런 노래 제일 싫어서 무슨 노래가 저런 노래가 노세 노세 젊어 저런 노래가 다 노래도 나쁘고 곡도 나쁘고 박자도 안 좋고 서정성도 없고 교훈성도 없고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다 그런 노래.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기쁨도 있고 놀러가도 성도들하고 놀러가는 게 재밌지. 불신자들로 놀러가면 밤 되면 다 술이나 먹으러 가고 다 나쁜 짓이나 하러다고. 이게 무슨 관광이 무슨 관광인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거나 다니고 하지 않느냐 이게. 그러나 성도들 가서 놀아도 선교하고 거기 가서 참 버스에도 가도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버스 부흥사님 계시니까 부흥회도 보고 해래 가지고는 은혜를 받고 놀러 다니고 기뻐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내세에도 풍성하고 현세도 풍성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여기 보니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이 한 마리가 아니에요. 복수죠. sheep, 양은요 영어도 단수 복수가 똑같아요. 양은 단수가 없어요. sheep의 복수가 뭐냐? sheeps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sheep의 복수는 sheep, 양의 복수는 그냥 양이에요. 양은 단수 복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을 얻게 하라는 것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뭐냐? 양들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생명이라 이거야. 나누는 생명. 공동의 생명이다 이거지. 혼자 나는 영생 얻고 나는 혼자 영생 얻어서 나 혼자 산다 이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shared life, 함께 나누어진 삶이라. 여러분, 먹을 게 많이 있어도요 혼자 먹으면 무슨 맛이 있어요? 같이 가야지. 저는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내가 돈을 내주더라도 둘이 먹어야 맛있지. 나 혼자 들어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내 것만 돈 딱 내고 나온다. 그러면 그냥 금식할래요? 그냥 금식하고 말지. 그러니까 여럿이 가서 후루룩 먹고 누가 돈 내던지 간에 여럿이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밥 먹는 것보다 교회에서 밥 먹는 게 맛있다는 사람 많아요. 예전에는 절밥이 맛있다 이런 사람 많았어요. 저도 우리 집이 교회 예수 안 믿고 할 때는 절에 가면 절밥이 맛있었어요. 왜? 여럿이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뭐 특별히 밥 잘해서 맛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도 오면은 여럿이 먹으니까 맛있는 거죠. 왜? 여럿이 같이 먹어야 맛있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혼자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두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양이 말이죠, 한 마리가 막 산으로 들러 혼자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나는 풍성한 생명이 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양들은 언제나 우리 안에 목자가 있고 함께 지내야 재밌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다, 나 혼자 갖고 있다, 오늘도 세봐 내일도 세봐, 아이고 오늘 얼마 늘었구나 얼마 줄었구나, 무슨 재미가 있냐. 그러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모은 것은 네 소유가 되겠네. 돈이 조금 있어도 요거 누구하고 나눠 먹을까, 조금 있어도 오늘은 누구 밥을 사주고 좀 나눠, 그래야 그것이 shared life가 돼야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혼자 살고 그러면 자꾸 우울증 옵니다. 그러나 우울증 오는 사람은 한번 나눠보세요. 자기 가진 걸요 나눠봐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누냐? 아니죠. 왜 못 나눠요? 자기의 시간이라도 나누고 자기의 노동력이라도 나누고 이러다 보면, 나누다 보면 거기서 기쁨이 생겨가지고 기쁨 2배, 만족 2배 이렇게 되는 거죠. 농협 광고인가 근데 나 그렇습니다. 나누지 않으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 양들도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배우고 한 목자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생명은 이처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교회는 초대교회나 지금 교회나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모든 교회가 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뭐냐?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반복한데, 첫째, 영적인 생명이라.
둘째, 영원한 생명이라. 셋째는 뭐라 그랬어요? 풍성한 생명이라. 그것도 놀랍도록 풍성한 생명이라. 넷째는 이것은 함께 나누는 생명이라. 다섯 번째는 이 생명은 공짜가 아니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산 생명이라. 산 생명이라 이거야.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15절에도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생명은 우리는 거저 얻는 생명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치르고 사신 생명이라 이거예요. 그 생명을 치르고 이 우리에게 주실 생명을 사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 받아서 프리 그레이스, 공짜 은혜라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어마어마한 생명,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치르시고 사신 그런 사신 생명이라, 비싼 생명이라 이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다 청산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노는 모두 다 제거된 겁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고 사신 생명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 여러분, 이 놀라운 생명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거라 했어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양에게 주시는 겁니다. 양에게 주시는 거지 염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양에게 주는 것이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양은 누군가? 양은요, 요한복음 10장 26절로부터 보시죠. 26절로 28절까지 이거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양의 특징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양이에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이 양이라. 이 양들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한 사람들이고 이 양들은 영원전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고 이 양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양들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데 인간 가운데는 양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들은 예수님의 양들이 아니었어요. 염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고 예수님이 직접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이 메시아든 밝히 말하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은 우리는 이 영생은요,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는 생명이에요. 이 영생은 마귀가 현젤이나 장렬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에게 있는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따르고 주를 믿는 믿음의 삶을 계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주먹 딱 내고 해보시죠.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예수님의 양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영적인 생명을 주셨고, 또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 천국에 이르는 영원한 삶을 주셨고, 아버지 현세와 내세에 또 풍성한 삶을 주셨나이까. 하나님, 이 삶은 함께 나눌 때 더 복이 된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삶은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요, 이 삶은 양에게 주시는 생명이요, 이것은 주 예수께서 핏값을 치르고 사신 생명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손에서 이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생이 있는 자처럼 살아가게 하옵시고,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따르고 주를 믿는다 하였으니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만 따라가는 좋은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겠습니다.